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소유의 네 번째 강의로서 부처님이 무소유를 설법하신 내용을 살펴보고 과연 무소유가 뭘 뜻하는 건지, 제가 해석하기로는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행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불교에서 그 사의법 또는 사의지라고 말하는 건데, 정에 들고 지혜를 여는 데에는 마음 공부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출가자들에게 사의법을 실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의법이란 건 뭐냐면 네 가지 생활 지침으로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네 가지만 소유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걸식, 분소의, 수화자, 진기약입니다. 걸식이란 건 뭐냐면은 출가자는 걸식으로 살아가며 목숨을 마칠 때까지 이에 힘써야 합니다. 출가자는 원칙적으로 매일 아침 탁발을 하여 사람들로부터 음식을 공양받아야 그것으로 식생활을 해결하는 겁니다. 걸식은 당시 사문들의 일반적인 생활 양식이었는데, 그러니까 불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문들은 대개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남방 상자부 불교는 지금도 이 탁발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서 보이는 대로 미얀마 스님이나 태국 스님들은 이렇게 지금도 탁발을 합니다. 걸식은 제가 불자들의 수행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과 제자들이 걸식을 하는 목적은 제가 불자들도 알아야지 왜 그래야 되는지. 부처님 당시에도 걸식을 통한 수행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출가자들이 무소유의 삶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수행성들이 와자구에 분배를 놓고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자 부처님은 수행성들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어 놓고 보니까 이 내 제자들이 기가 죽어서 움츠러들 것이 걱정돼 가지고 곧 좋은 낯빛으로 다 일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와자구뿐만 아니라 탁발한 음식의 양이나 질, 보시받은 음식의 질을 놓고 자랑하거나 불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누가 말을 잘하고 누가 오래 하는지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나는 좋은 음식 받았고 좋은 옷을 보시받았고 좋은 거 받았다 하고, 나는 말 잘하고 오래 한다, 이런 자랑도 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꾸짖은 거죠. 쌍유타 니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비구들이여, 걸식이라는 것은 삶을 영위하는 가장 미천한 방법이다. 세상에는 손에 바루나 들고 돌아다녀라 하는 저주가 있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좋은 가문의 자식들은 바른 목적을 위해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왕이나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을 종식시키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탐욕이 있고 분노가 넘치고 마음이 산란해지고 감각 능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제가자로서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수행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원, 즉 물질, 느낌, 인식, 의지, 의식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된다는데, 여기 보면 좋은 가문의 자식들이 왜 걸식을 하느냐, 바로 나를 낮추고 사물의 오용락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대들은 달과 같이 몸을 멀리하고 마음을 멀리하고 언제나 새로운 태도로 가족들에게 겸손하게 가정의 집을 방문해야 된다. 이건 뭐 그냥 탁발한 태도를 말하는데, 걸식의 목적은 우선 하심입니다. 나를 낮추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고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거, 인요, 또 참는 거. 그래서 무소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집과 아만을 깨뜨리고 빈부귀천을 평등하게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배워야 되니까 걸식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착과 선입견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도 걸식을 하지 않지만은 걸식의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심을 기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주체적인 삶과 절대 자유의 마음을 가지라, 이런 뜻이 걸식을 하는 배경입니다. 걸식은 비천한 삶의 방법이지만 그 자체가 수행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1강에서 소기안차 암경 걸식 경의 내용은 부처님이 7집을 돌고도 단 한 톨의 공양을 얻지 못한 날에 그 마음까지의 상태를 읊은 것인데, 한 번 더 읊어보죠. 이미 들었던 얘기긴 하지만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나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나니 마치 저 광음천이 언제나 기쁨을 먹고 사는 것처럼,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쁨으로 밥을 삼나니 이 가진 몸을 의지하지 않으리. 분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남이 입다 버린 옷, 쓰레기통, 여기 분소이라면 인분을 생각하지만 꼭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쓰레기로 취급한 옷을 주워서 깨끗이 빨아서 기어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가자는 분소이로 살아야 하며 목숨을 마칠 때까지 이에 힘써야 하는데, 다만 보시자가 시준 옷이나 할저리는 받아도 된다. 할저리란 건
잘라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소위는 1000조각을 이어서 만든 것인데 여기에는 푸른색과 검은색과 목란은 거의 그림 보이죠. 그 색이 그 목란색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제가 목란색이 뭔가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노란 것도 아니고 갈색도 아닌 중간쯤 되는 세 가지 색을 섞어 물들이고 한 조각씩 직사각형으로 조각리에서 꿰매어서 입었습니다. 그 색깔이 갈색이었기 때문에 한자로 음력해서 가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사가 가늘고 긴 천의 조각몸으로 된 것은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소위로 만들어진 옷은 속옷과 그다음에 위에 입는 옷과 겉옷 세 가지만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세 가지만 입고 나머지는 버리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명대사의 금난가사와 장삼이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소위를 입는 것은 탐진치 삼도 가운데 탐심을 끊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탐진치라 그러는데 탐심이 있으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해요. 어디 하나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심이 있으면 부급을 끓는 마음 때문에 평화롭지가 못해요. 따라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탐심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행법 중에 하나로서 분소위를 입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출가한 이상 옷이나 외모 등 치장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고 소박한 생활을 함으로써 오로지 정신을 집중하여 마음을 닦으라는 뜻에서 무소유를 강조한 겁니다. 수하자, 출가자는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나무 아래 돌 위에서 생활하며 목숨을 마칠 때까지 이에 힘써야 합니다. 다만 정사, 그다음 평보고, 전루, 누방, 땅굴 등의 예외는 인정된다. 나중에는 비를 가릴 수 있는 집을 지었고 정사라 부르고 했는데 그런 건 괜찮다는 뜻입니다. 처음 교단이 형성된 직후에는 비구들은 원래 임야나 나무 및 땅, 산속, 동굴, 계곡, 무덤, 산림, 노지, 집더미에서 머무르고 있었지만은 초기 교단이 성장하면서 승원이 생기고 제가 신도들로부터 중림정사와 기원정사 같은 처소를 기증받으면서 점차적으로 건물 안에서 생활도 허용되어서 건물 안에서의 공동생활이 일반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이렇게 수하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호화롭게 사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벗어나라는 뜻에서 한 것이지 이제 교단에서 제공된 정사가 있으면 그 건물에서 생활이 허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큼만 가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것은 수행을 방해하지만 형평과 분수에 맞게 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놓고 보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소유는 필요한 것만큼만 가지라 이런 뜻이어서 불필요한 것에 괜히 출가자들이 탐심을 내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하자의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의 그림은 기원정사의 터입니다. 그다음 진기약 또는 불안약. 진기라는 것은 뭐냐면 부패해서 심하게 냄새나는 동물의 대소변을 말하는데 주로 소의 소변을 끓이거나 발효시킨 것으로서 맛있으며 복통 등의 효능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민간요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응급약 내지는 구급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걸 가지고 다니는 건 허용됐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자가 특별한 호의로 제공한 약도 받아 쓸 수 있었어요. 진기작 외에 예외로 숙소, 소란 건 뭐냐면 차조기를 말하는데 발효된 차조기나 생거신 차조기나 유, 밀, 당 등이니까 뭐 기름이나 꿀이나 이런 것들은 허용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검토해보면 사의법 또는 사의지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기본 자세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치스러운 생활과 같은 허망한 일에 마음을 쏟지 말라는 뜻이지 무조건 고생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냥 참고를 보십시오. 먹는 것도 어떻게 먹는 건지 또 때 아닐 때 먹는다면 어떻게 먹는 건지 이런 뜻인데 보통 하루에 한 번 먹는 거고 오후에는 주로 마시는 것만 마셨다는 뜻인데 아주 건강에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분수에 맞게 검소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꼭 물질적 소유나 물질 생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명예와 칭송에 대한 무관심도 무소유 생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했는데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쌍유따니까에 보면 똥벌레의 경에 보면은 수행승들이요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서 명예를 여인 위없는 안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명예를 쫓지 말라라. 그래서 이런 말씀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똥벌레가 똥을 먹고 똥으로 배를 채우고 똥으로 충만하고도 그 앞에 큰 똥덩이가 남아있다면 그 똥벌레는 나는 똥을 먹고 똥으로 배를 채우고 똥으로 충만하고도 내 앞에 큰 똥덩이가 남아있다고 다른 똥벌레를 무시하는데 뭘 가졌다고 내가 뭔가 잘났다고 내가 좋은 옷을 보시받았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건 똥과 같다.
이런 뜻인데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죠.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수행승이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압도되고 마음이 현혹되어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 탁발하기 위해 마을이나 거리로 나가 거기에서 실컷 먹고 그 이튿날 초대를 받고도 그의 바로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수행자는 정사로 돌아와서 가서 잘 먹었거든요. 내일 먹을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한테 나는 실컷 먹고 내일 초대를 받고도 내 발에 음식이 가득하다. 또는 나는 의복과 탁발 음식과 와자구와 필수약품을 좋은 걸 많이 얻었다. 그런데 다른 수행성들은 공적이 적고 능력이 적어서 의복과 탁발 음식과 와자구와 필수약품을 얻지 못했다. 이러면서 아주 자랑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수행성은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압도되고 마음이 현혹되어 다른 수행성들을 무시한다. 수행성들이여 그렇게 하면 그 어리석은 자는 오랫동안 불이익과 고통을 줄 것이다. 그러한 자랑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수행승들 이처럼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몽열의 여인 위없는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우리는 이미 생겨난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버릴 것이며 아직 생겨나지 않은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집착하지 말고 지내겠다고 배워야 한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이제 이 강의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물질적 감각과 또 감각적 쾌락에 대해서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다는 말씀을 부처님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쌍유따니까야, S가 그 쌍유따니까야인데 통치경에 보면 황금으로 이루어진 산이 있어 그 모든 황금이 2배가 되어도 한 사람에게도 충분하지 않네. 이렇게 알고 올바르게 살아야 하리. 괴로움과 그 원인을 본 사람이 어떻게 감각적 쾌락에 빠지겠는가. 애착을 세상의 결박으로 알고 그것을 끊기 위해 힘써야 하리. 그러니까 이런 뜻에서 부처님은 무소유를 설하신 겁니다. 아마 금고기와 할머니 얘기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죠. 아마 금고기와 할머니 얘기는 보편적 진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물욕도 그렇고 명예욕도 그렇고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착을 세상의 결박을 알고 그것을 끊기 위해 힘써야 하리 하는 말씀을 아마 명심해야 되겠죠. 사의법과 또는 사의지는 탐욕을 끊는 수행법으로 출가자들에게 그렇게 생활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자가 출가자처럼 사의법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제가자는 불법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던져봤습니다. 제가자들은 걸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식을 해야 하는 제가자들이 아만이나 아생에서 벗어난 방법은 뭔가? 그 다음에 제가자들은 나무 아래서 살 수도 없어요. 분소에 있고 살 수도 없습니다. 제가자들이 탐심을 버리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수행법은 뭔가? 부처님은 이들 무림에 대한 답을 다음과 주었습니다. 가정생활을 하는 신도일지라도 다시 말해서 5가지 감각적 쾌락을 쫓는 제가자일지 하더라도 진실과 진리를 찾고 결단과 보시의 4가지 원리를 갖추면 내세에 가서도 걱정이 없네. 또 쌍유따니까야 쌍가라바의 경에 보면 진리는 계행을 나로토로 하는 호수이니 오염되지 않아 참사람에 의해 참사람에 친송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진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계행을 지키라는 얘기죠. 살점을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술 같은 것을 함부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이죠. 5개가 뭐냐면 불살생, 불투도, 불망어, 불싸움, 불음주. 뭐 다 알려져요. 이걸 잘 지키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5가지 감각적 쾌락을 쫓는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문제가 안 된다.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무소유는 뭐냐면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자꾸 탐하지 말라라.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세상은 출가자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자들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자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제가자를 바른 길, 행보의 길로 이끄는 가르침이 아니라면 그런 가르침은 살아남을 수 없고 세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출가자 중심의 교단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자에게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베푸지 못한다면 그 교단이 오래 못 가겠죠. 그러니까 출가자에게 좋은 곳이라면 그건 제가자에게도 좋은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가자에게 사의법이 좋은 곳이라면 그것은 탐욕을 끊는 수행법이기 때문인데 그럼 출가자는 사의법을 통해서 탐욕을 끊는 수행을 하는데 제가자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탐심은 제가자도 끊어야 됩니다.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자는 사의법을 그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사의법이 말하는 무소의 기본 정신은 필요 없는 것을 더 이상 바라거나 갖지 말라는 것인데 필요 없는 것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것이라면 제가자도 그것은 수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자와 출가자는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은 출가자도 제가자도 다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아주 한 가지 까다로운 문제가 있죠. 아직 우리가 수행이 안 된 제가자들은 욕망의 끝이 없을 겁니다.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말을 듣고 좋은 가르침을 베풀다 보면은 조금씩 눈이 떠져가지고 진리를 알게 되면, 아, 내가 이 정도는 그릇된 욕망이었고 이것은 내가 사실 안 가져도 되는데 저 친구랑 싸워가지고 끝까지 가지려고 그랬구나. 그런 건 내가 양보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더 수행이 깊어지면 더 밝은 눈이 떠져가지고 쓸데없는 다툼도 하지 않고 불필요한 재물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수행자라 하더라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다원이라든가 아남 같은 그런 수행자들도 수행을 하다 보면은 탐심에서 완전히 벗어지는 건 아니에요. 진심에서도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내가 쓸데없는 탐심을 부렸구나. 쓸데없는 진심을 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올바른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대로 실천했으면 좋지만 보통 사람 잘 안 돼요. 어겨요. 어기면 어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또 고쳐나가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자를 위한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